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음들이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만족함으로 이 예배 자리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낙심치 않고 그 주님을 친구 삼으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이신 그 주님 고백하며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선포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봄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도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그냥 이절로 고백하시면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함으로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우리 사절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예수 십자가의 모습 아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한 번 더 여기에 모인 우리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주님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시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지막으로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주님 앞에 막힌감이 너무나 커 보일 때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향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신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 온전히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시험 들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가정과 좋은 친구와 좋은 동역자,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받은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낙심하곤 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남들과 비교하게 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뒤처지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치부하며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서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현혹되어 참된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그릇과 모양대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맡은 사명을 바라보고 기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올 설 명절 가운데 가족들이 모이고 즐거운 날에는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줄 압니다. 제사의 문제, 경제적, 정치적 문제 등 가족을 분열시키는 많은 공격들 가운데 동요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병마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격리된 생활로 인한 정신적, 영적 어려움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육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사 병마가 낫기까지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2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할 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깊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붙들어 주시사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굳게 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헌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사역이 아닌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록 몸은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분들 함께 서로 축복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서는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또 함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서로 함께 축복하시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줄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이렇게 횡하게 빈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분 몇 분이 직장과 또 바깥에서 이제 코로나에 아마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교회 오시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일만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감염된 분 중에 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좀 계셔서 설립 2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3기 새가족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모임 등이 연이어서 좀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는 알 수도 있지만 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평안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먼 곳에 있는 분들은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서로 안부를 나누고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그리고 우리 영아부 그리고 아동부를 담당하시게 된 선원정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인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시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침을 하다가 오늘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큰 기침을 한번 했더니 갑자기 목이 이렇게 상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이죠. 윌리엄 마스턴 박사란 분이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 94%의 사람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기다림 속에 살아간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의 기회를 기다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시간을 기다리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하루하루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겠죠. 그들에게 기다림은 꿈과 환상이 아닌 확신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지루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 반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목을 물음표로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건지, 기다리다 지쳐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위선적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똑똑히 이해한다면 쓸데없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시간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약 없는 기다림이야말로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남자들도 군대 갈 때 18개월이라는 어떤 확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제대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하루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군대에 입대해 놓고 언제 제대할 줄을 모른다면 그
정말 굉장히 들어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막역한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그냥 모조리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자신의 말이 아닌 성령이 시키는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고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단 한 번에 그냥 180도로 변해버린 거죠.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열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뿔뿔이 흩어졌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소개할 만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눈에 띄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중 한 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자, 누가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신적 계시를 받고 아기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또 다른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소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하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그동안 그토록 고대했던 자기가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자기가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자기가 누릴 수 있다니, 평생을 기다림이던 그 기다림에 그 결과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어떤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아무도 몰래 혼자 눈물 흘리며 기뻐하셨던 적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우리 27에서 29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 바로 이 아기 예수임을 알았어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은 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이제는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된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기독교, 정교회 이게 다 포함하면 겨우 26억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26억의 인구 중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50%만 돼도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80억이나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서 15억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 나머지 그 많은 사람은 예수를 알지만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저는 아프기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손대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나친 어떤 열정과 열심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저런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되리라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프기 시작한 다음부터 세상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날 안 데리고 가시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살아온 날이 죽을 날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나쁜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삶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 보면 그런 우울함을 가질 때가 있지만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소중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저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으니까 세상에 호기심이 많으니 지금은 잠시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분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만일 오늘 오신다면 이 불쌍한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구원이 우리를 기다려줄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회심할 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적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불을 준비한 여인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고 본들 못합니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기다림에 지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지치면 그 다음 선택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죠. 그동안 참아왔던 세상을 향한 그 욕구들이 한꺼번에 발산될 위험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참아왔는데, 내가 세상을 탐하지 않고 정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가는데 왜 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느냐고.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당한다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책에서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주목해서 본다고. 평소 때는 하나님도 그냥 편안히 보시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시고,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눈물의 신앙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이 힘든 어려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토로하세요. 하나님 그 정직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참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거리를 정말 너무나 많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표현 그대로 하면 그의 삶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인생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돌봐주지 않았죠. 양치기 목동으로 그를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친구 요나단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마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가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준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진정으로 기다린 것은 바로 목동의 시절부터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윗이 숱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기도했고, 억울할 때마다 기도했고, 불편할 때마다 기도했고, 답답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때마다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지 않은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를 건져주신 거죠. 그래 마침내 2절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니 이제 대적의 무리가 여러분을 모함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직진인 거야. 일방통행으로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의의 대로잖아요. 이사야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의 대로라는 것이. 믿는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길이죠. 은혜의 길인데.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처한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 환경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시간이 부흥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성숙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환경에 우리가 자꾸만 초점을 맞추고 자꾸만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돼요. 저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의 수고와 인내의 기다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우리 6장 11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를 적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동안 알려졌다가 최근에는 작자 미상이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적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적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보수적인 학자는 이 12절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은 한탕주의가 아니라 끝없는 믿음과 인내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거. 이 한탕주의. 그냥 죽기 전에 한번 예수님 제대로 믿어준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큰 어떤 공로를 세우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런 것이 다 통용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죠. 로또 복음 당첨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설날이면 또 서울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잘 안 되죠. 세상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하면 또 싸우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애들 얘기 좀 하다가 그냥 말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왜 모를까?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안타까울 뿐이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36년 만에 예수님 믿었어요. 거의 정말 불교계에 아주 그냥 심취한 정도가 아니라 불교계에 아주 대표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니까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초와 기와장을 그냥 절에다 바쳤는지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교회 건축할 때 사용하면 기약에서 일 건데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이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죠. 또 당연히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너 오늘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자녀들은 아버지 말을 듣죠. 왜? 아버지가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 안에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그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영성훈련이라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고 내가 가장 주목받고 내가 가장 축복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자기 연민을 하는데 그게 빠지면 그냥 센치해지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갑자기 눈물이 핑글 돌고 하여튼 이게 뭔가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감정에 쏠려서 우리가 선택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때는 너무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굉장히 조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고 많이 고면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우리 33에서 35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흉하게 하며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이 낯선 노인이 자신의 아기를 알아보고 그 아이가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왔다고 예언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시몬은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빛과 구원을 베푸시겠지만 그의 오심은 또한 이 세상에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흥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면 흥하게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안에 패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중간지대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개로 갈라진다. 하나님의 이 계신 곳과 세상이 이 마귀가 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 이 세상으로 말하면 중도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1%라도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자녀일까요? 사람들은 99%가 여기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 1%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이 허용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회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회개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상한 심령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여 따르든지 아니면 철저히 모든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든지, 그렇게 두 갈래로 나눈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가 사랑의 언어다,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녀가 방황하고 있어도 부모로서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황이 멈추기를 끝까지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게 올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왜 또 약속을 이렇게 어길까? 늦게 올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죠. 걱정이 앞서죠. 혹시 오다가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전화를 해도 전화까지 안 돼요. 하필이면 그때 또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을 때 또 얼마나 그런 일이 있으면 답답합니까? 이렇게 연인을 기다리는 걱정하는 마음도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란,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은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목소리가 좀 불편해 여러분들이 듣기에 힘들었을 건데 양해 말씀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때 인내하게 해주시고, 오래 참고 견뎌야 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몬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다림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그러한 순간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몬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기다림에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뜨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코로나 확진 중에 지금 치료하고 계신 우리 몇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또 시간이 많을 때 교회 예배 영상도 듣고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 이 한 모토 가지고 그냥 달려갈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전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2명을 이제 가슴에 품고 먼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이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2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크게 전도 집회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형편에 한 명 한 명씩 데리고 오면서 성도들이 부흥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또 가르칠 그런 공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교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불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정말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1박 2일, 2박 3일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정말 격리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한 은혜가 더욱더 깊은 그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우리 정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일본 선교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정말 준비되지 않고 정말 충분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준비하기 원합니다. 선교팀들이 제대로 구성되고 정말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곳에 대한 기도 제목부터 우리가 정말 찬찬히 챙겨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일본 땅에 가서 함께 일본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꿈꾸며 정말 일본 땅의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불령의 열정을 주시고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2명씩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제 한 명씩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동역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우리에게 주신 나의 비전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의 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풍성한 사람들도 있고 또 외롭고 쓸쓸한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의 주인됨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 주신 축복을 사랑을 잊지 않고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한 예물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에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김봉경 권사님이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딴 교회로 갔나? 어디로 갔지? 카톡, 우리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카톡방에 안 계셔가지고 아마 전도사님이 안내하는 걸 마친 것 같아요.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했어요. 바깥에 외부에서 이렇게 걸려온 분이 있는데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특별히 또 이렇게 교회 예배를 지켜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뜨거운 박수 스스로. 네.